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날로 또 새로운 주일로 또 새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며 삼 우리 할 수 있으시면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짐들지 어쩜 근심 뜨거운 우리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짐들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고 어찌하리 아뢰나.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었어. 주께 고함 없는 것,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과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임 목사님, 이번 107회 총회를 통해 부총회장으로 당선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임 목사님을 부총회장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취하는 교회가 유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치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낙심할 때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의 결단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직 믿을 이는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니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저는 우리 다같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없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르고 꽃이 지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구름 마르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부름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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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다시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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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우리 가장 귀한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지간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빛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마지막 함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로 또 은혜로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삶을 늘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그 순간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축복이 넘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gam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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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하는 역사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우리 모든 낙심들을 이끄셔서 기쁨으로 만드시며 우리 모든 슬픔을 즐거움과 감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강하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과 권세와 존귀 찬송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에 나와 성도들이 입술을 모아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인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107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세우시고 1500명의 수봉대에 열화 같은 박수와 추대로 부총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들의 자랑이요 또한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을 위해서 교계 원로 목사님들과 온 성도의 기도와 후원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진 성도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려 영적 감동 부흥성회를 내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상현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기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였사오니 성례 기간에 불같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고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켜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님, 예배가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귀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형제와 잡담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성의 없는 찬송 또한 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도 나의 쓸 것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드리는 인색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준비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50도가 넘는 폭염과 심한 가뭄, 지진과 폭우, 대형 산불 등 또한 기아와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단에게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벌이게 하시고 국민들이 세운 직분임을 깨닫고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근신한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이 새 힘을 얻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높고 청명한 하늘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실감케 합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금 올해 세운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구를 섬기는 부목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구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세우신 장로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성도들이 본이 되게 하시며 위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구를 섬기는 목자, 부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목장마다 날마다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간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총회 큰 사역을 맡기셨사오니 이전보다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한국교회와 총회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2부 예배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어주는 리조이스 찬양팀과 시원 성가대의 힘있고 권세 있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성전 안에 있는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원 모두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친히 찾아오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구세대가 되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인사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순애 권사님의 장남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제1호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었던 멕시코의 정득 선교사님, 서경숙 선교사님 네 분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마칠 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성을 쏟아주셔서 지난 화요일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의 부족한 종이 당선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이 없었다면 30년 만에 우리가 두 번째 도전해서 이런 정말 가슴에 맺혔던 한을 다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오후 5시에 부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선물을 500개 준비했는데 혹시 이제 손님들 먼저 드리고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겠습니다만은 못 받으신 분들은 선물권을 줄 테니까 다음 주일에라도 꼭 받아가시고요. 식사를 500개 준비해 놨는데 도시락 식사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본 도시락에 특별히 주문했는데 이거 다 나가버리면은 식비를 대신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 참 즐거운 식사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수요 밤 예배 계속해서 영적 감동 부흥성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새벽기도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영적 감동 부흥성에 상영교회 진경 총회장이신 최기학 언론 목사님 모시고 하니까 온 가족들 나서 은혜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119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마치 예비 신자들 꼭 정해가 3사람씩 우리가 목표로 할 때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해가지고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 이웃들 지옥 불모서 건져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로뎀 카피가 오늘부터 시작됐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새 기계를 전부 집어넣어서 아마 맛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도 값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또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고석표 안수집사님 CBS 기독교 방송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민간 방송입니다.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을 총괄하는 제작 국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2부 예배 안 나오시더라도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그리고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호스피스 팀 임미재 순사님 이제 고향의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고생하셔서 마지막 효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면서 우리 감사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임미재 전사님 이임에 따른 감사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사님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감사패 임미재 전도사. 전도사님은 지난 5년 9개월 동안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위임 목사 김무식 외 교우 일동. 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슬픈 소식은 218목장 송영엽 권사님, 정봉석 안수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부총회장 추행 감사예배 끝난 후에 성남 장례식장으로 조문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축복 내리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행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오니 이 모든 11조와 갖가지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을 구하옵나니 주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는 죄악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도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이 신음하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 치료하는 광선 바라셔서 어떤 병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셔서 저희와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함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는 저희 모두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110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영적 감동 풍성에 갖고자 하오니 세우신 주의종을 통해서 저에게 풍성하신 은혜 물붓듯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복된 성도들과 주의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한데 저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5년 9개월 동안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한 임미재 전사님 어머니 곁으로 떠나보내오니 어머니 남은 여생 효성을 다해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제1호 우리 치유하는교회 선교사로서 멕시코 땅에 가서서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희생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정독서 선교사님 서경숙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복되게 해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선교 힘있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총회장 지인 감사 예배와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감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완성하고요, 또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완공한 후에요, 모든 일이 축복되고 형통하게 다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기브온에서 꿈 가운데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다시 나타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건축한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봉헌을 하였을 때 이 성전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예배당 유형 성전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도된 우리 자신이 무형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곁에서 성령을 모신 전, 다시 말하면 성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육신이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 다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조차도 안 가져요. 너 사는 것이나 나 사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다른 거 딱 한 가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그 외에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축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영적 감동 부흥성회를 앞두고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요, 정말 감동받았던 것은요, 젊은 40대 집사님 4분이요 8살, 6살, 2살 난 아들과 또 4살 난 딸들 많이도 낳았습니다. 4이나 데리고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그런데도 그들 강권에서 나와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든지요, 기념 촬영까지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감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오늘 새벽까지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종에 다녀오고 금요일 새벽 기도에 또 참석을 했는데 최정명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한 아이가 선생님 물었대요. 선생님, 이 설탕하고 소금을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 순간에 이것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그 아이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면 넌 그 답을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럼 그 답이 뭐니? 하니까 설탕하고 소금하고 합하면은요 엄마한테 혼나요. 그랬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들과 세상과 합하고 섞이게 되면 하나님께 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음의 증거도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귀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요, 더러워지면요 그 더러운 것은 아무도 안 써요. 더러운 거 쓰려고 하면 벌써 기분부터 나쁘고요, 막 오물을 먹는 것처럼 넘어오려 하고요, 또 거기에 바이러스 병균이 붙어있지 않는가 염려가 되고요, 또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욕심이나 욕망으로부터 이제는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는 우리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충만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 다 메말라버리고 축복 다 잃어버리고 행복 다 사라져버린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감동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세상과 구별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축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요, 항상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영적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수요일 밤 늦게 총회를 마치고 밤새워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차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또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수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식들이요, 부모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절대 날 안 버릴 거죠? 절대 나 안 떠날 거죠? 맨날 물어보면요, 부모가요, 처음에는 그래 걱정하지 말어 너와 함께 한다니까 끝까지 지켜줄게 이러다가요, 나중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부모도 짜증이 나버려. 내가 한두 번 말했냐?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맨날 함께 해달라고 그 야단이냐? 그렇게 물어요. 주님은 그렇게 짜증은 안 내시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증거하고 그렇게 강단에서 네 목사도 힘을 주어서 그렇게 강조하더만 너는 왜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맨날 밤낮으로 부르짖냐? 주님이 이해를 못하네. 그것은 비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체험함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 속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그 이전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함께 하시면 더더욱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면서 평생 살아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것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 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있는데 그래서요 이번 107회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초토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께서 이번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를 정하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을 내서 이번 총대들에게 나누신 제107회 총회 주제 해설서를 쭉 읽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고요, 신앙이 약화되고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요, 사회봉사가 무너지고요, 선교적 능력 더 상실한 한국교회를 깨우쳐주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적어도 복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우리 심령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내일 저녁부터 영적 감동 부흥성회를 갖게 되는데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상영교회 최기학 올로 목사님은 우리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기신 우리 최순호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저기 창동에 있는 영광교회 형님 최기학 목사님, 최기석 목사님이 개척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안수 집사로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다가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던 사업 다 정리하고 집 두 채를 바쳐가지고 삼각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사모님 또 최순호 목사님 어렸을 때 앉혀놓고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평생 목회하는 가운데 1000여 명의 교회를 뜨겁게 부흥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총회장까지 되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성회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것도 5번밖에 안 되는데 이때 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많은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옛날 교인들은 부흥에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자기 교회 부흥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의 교회 부흥에까지 막 쫓아다니는, 그것도 부모님들만 가면 될 건데 왜 자식 새끼들까지 다 끌고 가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뛰어나가지고요, 그거 끌려다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남의 자식들을 전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다른 자식들은 다 풀어놓으면서 말씀 피우는 저는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딱 붙잡고 있으니 제가 정말 도망도 못 가고 거기에 탁 붙잡혀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행복의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때 풀어놨던 저희 형제들은 장로 권사밖에 안 됐지만 수갑 채워가지고 인질로 잡혀있던 저만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번에 와서 은혜 받으면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요, 원래 처음부터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인물 빼놓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군다고 아멘 해버려요. 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 다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닥쳐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총장 된 것 감사하고,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치유의 복음 증가한 것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영등포 노회 이 노회장까지 되게 해주시고 전국 노회장협의회 회장까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총회로 불러가셔서 부회로 서기부터 시작해서 서기를 2번이나 하고, 이번에 한국교회 최대 장자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까지 되게 해주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지난날의 축복 그 이후에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있어서 귀하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아멘.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면요,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함과 했던 대로 이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했어요. 여기 특별히 그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한다는 말, 이 온전히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빼톰인데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베오 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교만이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요,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을 왜 잃어버리고 사냐 이 말이요.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되니까 그런 거예요. 먼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만 얼마나 쏟아붓습니까? 그것이 자기 교만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편견과 감정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인가 소원한 말을 듣게 될 때는요,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여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그러고, 주위에서 우리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는 단 한마디만. 그렇죠, 그렇죠.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었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봐요. 자기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신앙생활, 자기만 손해보는 신앙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약속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과 교류하며 동조하며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끝까지 우리의 겸손과 정직을 지켜나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총회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가 23년 전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 왔던 고 김성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진실을 다 파악하시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노예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서 얼마나 불이익을 겪었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8년 만에 우리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가 노예에서 이런 발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노예가 그동안 하곡동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이루하는 뜻에서 김우식 목사를 이번에 노예 부의로 서기로 세우자고 그랬어요. 지난날 우리 영동포 노예가 낳은 방질 중경 총회장님, 유인 중경 총회장님, 김동엽 총회장님에 이어서 총회적인 인물로 김우식 목사를 키웁시다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만장일치로 그때 부회로 서기가 됐어요. 꼭 15년이 지난 다음에 부총회장 되었을 때 그 형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총회장 돼서 서울 올라와서 가장 먼저 그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그래서 올라온 그 다음 날 저기 수세에 있는 이 형님 목사님의 묘지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형님 15년 전에 형님이 그렇게 앞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부총장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계셨더라면 가장 기뻐하셨을 텐데 하늘에서라도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저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런데 그 형님 목사님은 이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까지 했던 분이, 그래가지고 광성고등학교를 전국 우승을 이끌어내고 연세대학 고려대 아이스하키 팀에서 양쪽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정말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두 학교에 같이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대학 아이스하키 규정에 어긋나가지고 결국 양쪽에서 제명을 당하고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닫았을 때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짖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고 주의 종으로 소명받아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복받고 큰 교회 목회도 늘 겸손해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줬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가신 김 목사님이 다
떠오른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축복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교회 장자교단이요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7회 총회를 창원 양국교에서 열렸는데요. 부조안종이 부초장회장의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1,500명 목사 장로 총대들 가운데 한 표라도 더 받으면 751표만 받아도 부총회장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다 비우고 임했어요. 대회가 끝나고 이제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년 발표 시간이 돼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저 자신이 먼저 강단에 섰어요. 제가 23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갔을 때 그때는 우리 교회가 불화와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소를 당했든지 정말 힘이 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제주 영락교회 간 이 심상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다가를 나누는데 형님이 왜 고소를 많이 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더니 형님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했더니 고소미를 끊으십시오. 그래.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 인간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까? 저 그날로 고소미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목회를 다 이어내고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우리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의 합심 합력에 주시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일찍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외 증조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신앙이 이어져서 신실하신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의 그 인내의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배우며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량진 교회 교육전사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유학을 가기까지 6년에 걸쳐서 정말 존경한 리민식 올로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의 섬김의 목회를 배우면서 저 목회의 틀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부조한 종이 신방전도사로서 새벽 일찍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던 고달프던 시절 5살 난 딸아이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정말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이렇게 목사님들 쭉 서서 인사하는데 맨 끝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한 10여 명의 교인들이요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도 큰애를 잃었어요. 둘째를 잃었어요. 막내를 잃었어요 하는데요. 저는 그때 비로소 우리 양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그들의 아픔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치유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의를 갖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옥동 교회 와서 치유 목회도 교회 문제 해결될 길이 없고 6년을 걸쳐서 목사 면직까지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총회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죄로 살려주셔서 저는 그 57년 동안 총회의 은혜를 잊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경 총회장님들을 통해서 저를 강권해 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당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노회 또 이번에 이 총회에서까지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총회 역사상 부총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나왔을지라도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대들이 얼마나 마음을 합해주던지요. 물론 그 가운데 저를 다 좋아했겠습니까마는 성령의 역사니까 그분들이 발언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그냥 성령의 바람이 확 몰고 가는데요. 박수로 추대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확 소리가 터져나. 그러니까 총회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다 찬성하시면 예 하십시다 하니까 우리 총대들이 예 하고 소리치고 저도 큰 소리로 예 하려다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그러자 반대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 누가 그 성령의 불동하는 역사 속에서 아니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수로 초대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부총회장 장로 후보를 모시고 나서 그냥 넙죽 큰 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직 의사봉도 안 들겼는데 벌써 부총회장 된 줄 알고 큰 절부터 올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총회장님 만나서 형님이 의사봉 안 두들리고 도망갈까 봐서 미리 쐐기를 박아버렸어. 그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요.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거룩과 구별돼서 이 성전 예배 사수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오고요, 또 겸손과 정직으로 섬기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우리 치유하는 게 이런 기적적인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침체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을 내어 살아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지켜 행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일평생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축복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우리의 생과 자손들까지 복을 내려주시고요, 귀하게 쓰시고요,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날의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치유하는 게 30년 만에 새로운 도전 가운데 부총회장의 영광스러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축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세상과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철저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후에도 우리 여성과 자손들까지 계속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삼아달라고 주여 세 번에 지나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크신 축복을 부으셨지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최대 장자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을 부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축복 그 이후에도 저희의 남은 여생이라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남은 여생 자손 대대로 축복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읽었던 시편 40편 제목 시편 40편 함께 부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임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유,